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르게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거 좀 크게 좀 해주시겠어요? 살짝만 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장차 새 예루살렘 안에서 열방과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게 될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에는 이 땅에 거룩한 문화적 성취물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믿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주 안에서 행하는 일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고 해도 그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연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일에 대한 종말론적 성취를 살펴봄으로써 날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일을 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인은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누군가 왜 일을 하냐고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아 실현과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은 왜 일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일은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외관상 예뻤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걸맞게 잘 만들어졌다, 잘 활동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만물의 일부를 다스릴 대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확장하고 아름답게 보존하고 관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 땅을 경작하고 문화를 만들고 예술과 학문, 기술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첫 번째 주어진 일터가 있는데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일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들에게 주어진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발전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여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일은 예배였고 예배는 일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겼고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하나님과 자주 교제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스리고 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래 선하게 창조된 이 일은 어떻게
망가지게 된 걸까요? 둘째는 일은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일 그 자체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이 다스려야 할 이 창조세계, 특별히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모든 피조세계가 신음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의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전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다는 겁니다. 타락 이후에 우리의 일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쉬운 일이 없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도 어렵고 피곤합니다. 그뿐입니까? 종종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도 하루아침에 그 노력이 물거품처럼 무산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성과가 별로 없거나 아예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일할 때에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인간관계, 갈등, 그것도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것이 땅의 저주이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무성한 우리의 일터입니다. 일하는 과정과 성과만 그렇게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의 목적과 의미도 변질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높이고 자랑합니다. 자신보다 성과가 좋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변질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혹시 일어날지 모를 위험을 대비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부유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쾌락을 즐기고 사치스러운 삶을 추구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도구화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그분의 창조 세계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 일이 타락하게 되어서 오히려 이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으니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이 일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분적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이루신 이 구속의 의미를 아주 편협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일에 대한 의미도 새롭게 부여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이제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 요 정도로만 딱 생각하고 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일은 어떻게 됩니까? 무의미합니다. 있으나 마나입니다. 일이란 우리 인생에서 불가피한 부분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과로 처리가 되어가지고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아서 거기에 자신의 모든 자원과 노력을 다 기울여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주어진 일의 의미를 모를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이 없이 일에 대하여 접근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유혹에 빠집니다. 일을 단순한 고역으로 축소하여 최소한의 일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일을 자기 정체성, 자기가 그 일을 잘할 때 자기의 존재의 가치가 크게 생각하고 그렇게 못하면 큰일 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지나치게 집착하고 과로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일 역시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다음 이 성경 구절에 따라서 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하는 태도와 마음, 정직과 성실을 지켜보십니다.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한 예배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이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좋지. 그렇게 수사적인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일터에서 진심으로 주께 하듯이 일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 정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혹은 사람에게 눈가림을 하듯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승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성실한 척하고 보지 않을 때는 게으름을 피우는 식으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비록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 골로새 3장 23절 24절 말씀, 처음에 이 말씀의 그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에게 한 겁니다. 종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겠어요.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허드렛 일들, 그런 것들이 주로 그들이 했던 일이겠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해라. 우리가 하는 일은 아주 작은 일이지만 청소하는 일이고 허드렛 일이고 그런 일들이지만 이 일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도 교실도 주방도 공장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 일을 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러분이 일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너희들 예배 잘 드려, 그것도 너희들 제사 잘 드려 하는 것도 했지만 너희들 일할 때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 사람들과 물건을 매매할 때 어떻게 했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거든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이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거룩합니다. 중세시대에는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거룩하고 농사를 하거나 물건을 매매하는 일은 세속적인 것이고 낮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루터가 모든 직업이 거룩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직자가 설교하고 성례를 집례하는 것과 농부가 밭을 갈아 곡식을 재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하시고 이웃을 섬기게 하시는 동일한 통로이다. 거룩한 일이라고 여기는 성직도 세속적이고 아주 추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단순한 직업,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그런 일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만나는 사람이 더 건강해질 수 있게, 더 성장할 수 있게, 더 그 사람의 그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다, 서비스를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부를 수 있게, 행복할 수 있게, 유익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경건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일할 때는 아무렇게나 하고 건성으로 하고 남들 눈에 볼 때만 하고, 아유 대충 그냥 이 하기 싫은 일 막 치워버리자, 이런 태도로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일의 의미뿐만 아니라 일의 결과도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자 일을 통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 월급을 받잖아요. 또 상여금을 받는 경우도 있죠. 사내복지를 통해서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받는 보상과 별개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을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를 가지고 일을 평가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구속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아멘. 여기 땅의 왕들은 누구냐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입니다. 그들이 가져오는 영광에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를 통해 만들어낸 모든 성취가 포함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그날에 비로소 완전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그날에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을 쓴 작가 톨킨의 단편 니글의 이파리에는 이러한 의미를 더욱 생생하게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글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큰 나무와 숲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그렸는데 그 이파리 하나에 너무 집착하고 그래서 더 이상 막 진도가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몸도 좀 이렇게 좋지 않게 되어서 작업이 더디게 되었습니다. 또 열심히 그리려고 하면은 이웃을 도와야 될 상황이 돼가지고 또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파리 하나만 겨우 그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기가 일생 동안 했던 이 작업이 이파리 하나에 그친 것 때문에 너무나 아쉬워했습니다. 니글이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 이 니글이 거기에서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찬란하게 햇빛에 빛나는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니글은 거기서 비로소 완성된 모습으로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 자신의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니글이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선물이야. 하나님께서 그의 그림을 완성시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를 통해 그리려고 했던 그 그림이 미완성으로 끝날지도 몰라요. 우리의 동기는 순수했지만 여건이 잘 되지 않아서, 우리가 가진 자원이 부족해서,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다라면
내가 돈이 많았더라면, 내가 좀 더 건강했더라면, 내가 기회를 잘 잡았다면 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해서 우리가 미완성으로 그림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대단했지만 여러 가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나무 이파리 하나만 그리다가 생을 마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림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구, 창작, 섬김, 노동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비록 결과는 미완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날에 그것을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어떤 일도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정말 제대로 본격적으로 일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일은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고 발전시키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은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터는 온통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무성합니다. 일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종종 우리의 노력을 무산시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단순한 고역으로 축소하여 최소한의 일을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거나 게으르거나 자기 정체성으로 삼아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르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보상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나무 이파리 하나만 그리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완성된 그림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